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수요 예배 설교 때면 여러분들과 나누는 건데요, 바로 사랑합니다입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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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향수 좋아하시나요? 향수 좋아하세요? 저는 이 온사랑의 교회에 와서 향수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향수라는 것이 정말 신기한 것이 처음 만난 사람의 첫 인상을 결정해 주는 한편, 오래 알던 사람에게는 새로운 향기가 나면 저 사람에게 저런 모습이 있었나? 하며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만듭니다. 크리스마스에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향수를 선물로 주셨는데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향수였습니다. 바로 페라가모 향수인데요, 남성적이면서도 고급진 향기로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사용했습니다. 하루는 그 향수를 뿌리고 삼겹살집에 갔습니다. 삼겹살집에서 서빙해 주시는 이모님께서 냄새를 맡으시고는 어머, 삼촌 냄새 좋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괜히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에게 기분이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된다는 거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성도님께서도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사모하시나요? 이런 향수를 통한 향기가 있다면 저는 얼마 전 한 수상송감을 말하는 영상에서 향수가 아닌 사람 말에서 나오는 향기를 맡았습니다. 어떻게 말에서 향기가 날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제가 그분의 대사를 조금 가져와 보았습니다. 바로 연기자 김혜자 권사님의 대사인데요, 그 김혜자 권사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BGM이 쫙 깔리면서 해서 더욱더 감명 깊었지만, 오늘은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제 목소리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내 삶은 때로는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이 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은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어때요? 감동적이었나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대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참 사람 냄새가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대사를 들으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사람 냄새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권사님의 상과 권사님께서 인생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삶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걸어온,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떠올리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 냄새보다 더 향기로운 냄새가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믿으실 수 있으실까요? 은은하기만 하고 은은하면서 촌스럽기만 하지만 어쩌면 청순한 들국화 향기, 어릴 적 밖에서 뛰어놀다 저녁 때가 되면 집집마다 나타나는 된장찌개의 향기, 차갑게 코끝이 시리지만 맑고 시린 깨끗한 새벽 5시의 향기 등 떠올리면 기분 좋은 냄새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냄새를 저는 맡았고, 그 향기를 가지고 싶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향기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사람 냄새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자로서 살아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의 향기를 세상에 나타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의 향기는 용서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아담의 원죄 이후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는 일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보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더 쉽고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도 사랑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이웃은 사랑하며 또 어떻게 원수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남의 편이 되는 세상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은 어쩌면 우리와 거리가 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고민은 오늘날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예수의 향기를 지우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잘못에 대한 권징의 문제로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요, 그 교회 안에서 그 잘못에 대한 죄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미워하고 질타하는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에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죄에 대한 벌을 교회에서 충분히 받았으니까 부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위로하시고 용서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런 간청을 했을까요? 고린도후서 2장 7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 잘못은 저지른 사람이 잘못에 대한 벌을 교회에서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질타와 미움에 근심에 잠길까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는요, 굉장히 순화되어 있었지만 우리 NIV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overwhelmed, 즉 압도되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삼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잘못을 한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충분히 벌을 받았고 스스로도 그 죄로 인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잘못이 끝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미움의 대상이 되고 질타의 대상이 된다면 그 사람은 슬픔에, 그 근심에 압도되고 삼켜진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요? 만약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를 하였는데도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미워하시고 잘못했다라고 비판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견디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견디지 못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죄의 잘못을 다 받고 회개까지 했는데도 이 죄가 덮여지지 않고 씻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죄에 삼켜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주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회개한 그 사람을 사랑으로 안아주고 품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고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상대방을 미워하고 질타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사랑의 교회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는 저에게 죄가 없을까요? 아니요. 저도 부끄럽게도 늘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하려고 애쓰는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서 좋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서 좋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 가족인 우리가 죄로 인해 서로를 미워하고 비난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부디 용서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일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완전하게 용서하지 못한 일이고 이 일에 대한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그때 저는 분명 한층 더 성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총신대학교에 입학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은 학교 기간 중에 하나인 방송부에 입학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저녁시간 들려오는 이 라디오 소리가 저는 참 낭만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부에 너무나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오디션과 면접을 거치고 저는 드디어 방송부 수습국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유려한 표준어가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사투리와 억양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사투리와 억양의 문제로 아나운서는 될 수 없었지만 엔지니어와 시나리오 작가로 이 방송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방송부 생활을 하다가 방학이 되었습니다. 이 방학에는요, 방송부는 승급 시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수도권에 거주 중이어서 이 승급 시험을 치르는 데 문제가 없었지만 저는 지방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승급 시험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학교에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잘 곳이 없어서 학교 방송실에서 몰래 일주일간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활은 제가 앞서 수식한 대로 몰래 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화장실을 가게 되면 삐용삐용삐용 하고 경비 시스템이 울리게 되어서 할 수 없이 페트병을 가져와 해결해야 했고, 또 12시가 되면은 순찰을 도는 경비원 아저씨의 그 손전등을 피해서 책상 아래에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제대로 씻을 곳도 없어서 화장실 세면대에서 겨우 세수만을 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생활 속에서 저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지쳐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방송부 역하구가 제 녹음 시간 때 저에게 말도 없이 녹음을 하고 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녹음 중간에 문을 열고 그 하구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녹음할 시간인데 나한테 말도 없이 녹음하면 어떻게 해? 아니, 그 여하구는 제 친구에게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제가 녹음해야 되는 시간이면 당사자인 저에게 말을 해야 하는데 왜 친구에게 이야기하냐고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 친구에게 얘기했고 말을 했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나는 심지어 그 친구에게 그러한 사실을 전해들은 적도 없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 여하구는 계속해서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화가 나서 계속해서 따지고 말하니까 그 여자하고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우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우냐고요? 그 친구가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아니, 어떻게 남자가 여자한테 화를 낼 수 있어? 그래서 울었답니다. 그래서 아니, 이 문제에 남자가 어디 있고 여자가 어디 있지? 남자가 여자한테 화를 내면 안 되는 법이 있었나?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막 화를 내니까 갑자기 그 여하구가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욕을 하자 저는 참 바보 같았지만 함께 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하구가 저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신학가가 욕을 할 수 있어? 와,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 끝까지 화가 치솟았습니다. 물론 신학가가 욕을 최대한 쓰면 안 되지만 저도 성화가 이루어지는 중이었고 어렸기 때문에 같이 욕을 하면서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 허무하고도 슬프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이 여하구를 용서하는 법을 찾기 위해서 신학가 교수님들을 찾아가서 문자를 했어요. 교수님, 잠시 시간 되십니까? 제가 용서하는 법을 몰라서 교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싶습니다. 몇 시 몇 분에 찾아가면 될까요? 하니까 교수님께서 문자로 답합니다. 몇 시 몇 분에 어디로 오시게나 해서 찾아갔습니다.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기도하라. 네, 기도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네, 저는 신학가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 용서에 대해서 상담을 받았고 교수님께서는 용서하고 기도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저 스스로 되돌아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 여하구는 방송부 내 여자 하구들과 새로 모임을 조직하고 있었습니다. 방송부의 80%는 여자였고
단 20%만이 남자였습니다. 심지어 그 20%의 남자들 대부분 군대를 가거나 갈 예정이었습니다. 제가 되돌아와 보니 이미 여론은 제가 잘못한 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모든 일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방송부를 나오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일을 생각할 때 제가 왜 이렇게 어리숙하게 대응을 했는가, 왜 용서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후회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는 일은 제가 생각해도 지금도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또 생각해 보니까 죽을 만큼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미워하고 질타를 계속한 그 끝이 어땠나요? 서로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공허해지고 죄 가운데 삼켜질 뿐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웃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예수님인가요? 사탄입니다. 네, 사탄은 이러한 죄 가운데 삼켜진 모습을 보면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우리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움의 끝은 결국 공허함과 사망입니다. 사탄은 바로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미움이 작아질 때 우리는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 후회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미워하기 전에 죄인인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용서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향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기서 예수의 향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의 향기는 하나님을 널리 알리는 지식에서 나오는 향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떤 지식인가요? 우리 오늘 본문, 방금 읽은 본문 3방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하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초등부 친구들과 1월달 전체를 다윗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왕이 되었고, 심지어 전쟁에 나와서도 하나님께 먼저 뜻을 구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다 함께 사무엘하 8장 6절 14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하고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먼저 6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14절입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이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듯이 신약의 바울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의 고난 가운데 펼친 사역에서 늘 승리하게 하신 모습을 우리는 성경 통독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사역에서 늘 승리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런 온사랑의 교회도 결코 망하지 않으며 온사랑의 교회에서 지신된 종들이 펼치는 사역들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죄의 구속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쉽게 표현하며 구속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초등부 친구들에게도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한다고 어려운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래서 이 구속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조금 쉽게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창조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속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속주로 정하셨고, 구속 방법으로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는 것으로 정하셨습니다. 이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이를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믿는 자들은 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구원을 얻지만, 이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길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전도의 사명을 우리 자신의 뜻대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4년을 맞아 우리는 새해 다짐을 다들 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고은지 집사님께서 수고하여 만드신 말씀 카드를 제 다짐으로 삼았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우리 앞에 띄워주실 건데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입니다. 아멘. 새해를 맞이하면 정말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 약해진 제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2024년에 사역에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 먼저 의뢰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사역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2024년 새해 다짐이 있을 것인데, 이 다짐 속에 태신자를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웃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영생을 얻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아직 작정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떠오르는 분들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적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향기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 번째로는 사랑을 실천할 때 드러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할 때 나타납니다. 먼저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우리 어떻게 작성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눈물로 작성했습니다. 눈물로 이들에게 진심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격려할 것을 바라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 이것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작성하시나요? 아니죠. 너무 사랑했을 때 혹은 너무 가슴 아플 때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너무나 진실로 사랑했는데 이들이 자꾸 서로를 미워하고 책망하는 모습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자신의 마음이 다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눈물로 책망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사랑은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서신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서 볼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잘못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잘못에 대한 징계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은혜는 관용과 용서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혹은 자주 죄를 범한 형제들을 징계함으로써 정의를 실행했던 고린도 교인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방문을 연기한 바울처럼 자비를 베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분별할 지혜가 있어야 하는 까닭입니다. 오늘날을 표현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고난의 길입니다. 매일의 삶이 괴롭고 지치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나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러한 기분으로 상대방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타인에 대한 사랑과 친절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향기입니다. 우리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며칠간 하지 않았던 면도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이니 단정해야 한다는 생각에 얼굴에 있는 털 하나 남기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면도가 잘 되더군요. 전에는 면도 후에도 꺼끌꺼끌하니 불편했는데 너무나도 잘 밀리기에 너무나 신나서 면도하다가 실수로 여기 베이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말 잘 작동하던 이 헤어드라이기가 고장이 나서 머리를 말릴 수 없더군요.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정말 오늘 되는 일이 없다. 너무 슬프다. 너무 힘들다.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것만 같은 불안함에 시달릴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차분히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예수의 향기를 전할 사람이 지금 그 누구보다도 추악한 냄새를 풍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럴 때 한 찬양이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어떤 찬양인지 아시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찬양이 제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 힘든 순간마저 참고 인내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해 주시리라 생각이 되자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느낀 하나님을 하루빨리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은 정말 너무나 사소한 고난이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훨씬 더 크고 쓰나미같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요. 결국에 우리를 위한 고난이다. 나를 위한 고난이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인간이라 고난에 대해서 성급하고 짜증스러운 태도를 갖기 마련입니다. 그런 태도를 취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사탄은 행복의 미소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잠식되고 넘어지고 무너지기만을 바라는 것은 사탄이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는 고난 가운데 더욱더 인내하고 그것을 타인에게 전가하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할 때 나타나는 향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아는 나를 통해 예수의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온 사랑의 교회에 와서 섬기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맡았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박도자 지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항상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거나 찬양하러 인도하러 올라올 때 우리 박두자 지사님께서 해 같은 얼굴로 저를 바라봐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두자 지사님께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고요. 저는 또 이동숙 지사님의 눈물에서 예수님의 눈물을 보았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언급할 수 없지만 온 사랑의 교회는 분명 예수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제게도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나요?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서 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보이십니까? 그럴 때 저는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23년 크리스마스 유초동부 뮤지컬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17분가량 긴 뮤지컬의 핵심은 예수님이었으며 그 내용 안에는 예수의 향기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예쁜 윤채가 이 예수의 향기를 연기했는데요. 오늘날 세상은 성탄절을 즐거운 휴무로 만들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해피 홀리데이라는 식으로 표현하며 예수님을 지우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윤채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세상 속을 살아가는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처음에 윤채를 비난하고 조롱하던 이 친구들은 윤채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맡게 되었고 윤채를 넘어 존재하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통해 우리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예수의 향기를 온 세상에 가득 채울 때 비로소 세상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향기가 무엇인가요?
고린도 후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향기는 근심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잘못에 대해서 권징을 받은 자에게 질타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영적 가족들을 서로 사랑하십시오. 미움과 다툼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탕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는 단단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아는 지식을 널리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미래에도 늘 승리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예수의 향기를 널리 퍼뜨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예수의 향기가 우리를 넘어 존재하시는 예수를 보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의 향기를 사모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온 사랑의 교회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